2021년 1월 17일 주연절 둘째 주일 벙커원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춰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하신 하나님,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죽음의 길에 방치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옳은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시며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어린 나이라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참혹한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정인이는 고통을 표현조차 못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며 어른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부탁하신 하나님,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방지 전담 공무원들의 어른들은 절박했던 정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믿음의 학교에서 배웠다는 양부모의 만행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아동학대가 3만 건이 넘고 확인된 사망자만 42명에 이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한 은혜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기도는 유기농 수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뜨거움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추운 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용민 전도사님을 필두로 크고 작은 사역을 맡고 계신 사역자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대면 예배만이 예배라고 여기며 정부의 방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하길 바라며 무너진 예배에 대한 참뜻을,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더욱더 활기차게 역동적인 일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좀 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신앙인의 양심으로 살다 가신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신 시에 지크프리드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붙여 만든 곡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극도로 우경화되는 독일 교회 분위기 속에서도 나치를 비판하다 결국 감옥에 갇히시고 그때 쓰여진 찬송입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살아가기가 지금 시대에도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정치를 하고, 판사가 판결로서 정치를 하고,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정치를 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직 국민밖에 없음을 절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답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각광을 받아도 우리들은 사람으로 살아가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첫 번째 설교 말씀은 세 가지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신민정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가인에 대한 무심함이라는 제목으로 김용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제 카톡방에서 공유했던 영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예요. 잘 듣고 오늘 줌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막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계셨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행동으로 막 옮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독한 광야로 먼저 가셨어요.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는 것도 까먹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자기 생각을 들여다봤어요. 40일이나 굶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수척해지고 또 몸과 마음은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고프지?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뭐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의 목소리에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빵만 있다고 사는 것은 아니야. 맞아요.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는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나눠 먹을 줄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도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면 남은 빵을 나누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나누어서 먹어도 하나님이 더 배고프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따뜻한 마음과 단단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지요.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음식이나 또 음식을 살 돈도 중요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과 단단한 믿음이 꼭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지요. 유혹의 목소리는 돌이 흙이 되어서 또 흙이 흙에서 곡식이 자라서 그 곡식이 빵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마법처럼 단번에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의 소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두 번째 유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네가 나한테 절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여기 보이는 것을 네가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번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얻기 위해서 너를 섬기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유혹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가서 또 말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뛰어내려 봐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널 지켜주실 거야.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막 난리겠지. 어때? 멋지겠지?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적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 유혹하는 목소리는 떠나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계속 이 유혹의 목소리와 함께 씨름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그림을 함께 보니 성경이 악마라고 하는 자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오늘 그림에서는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뿔 달린 악마, 이런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괜찮아, 하나님 모르는 척해, 그게 편하잖아 하는 두 마음이 씨름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내내 씨름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시험과 유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더욱더 많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랄수록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지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또 힘세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시험의 자리에 놓일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 먼저 조용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조용히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속삭이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유혹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구별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네, 교우 여러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격리돼 있는 동안에 그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새해에 교우 여러분 모두 코로나를 피하시고 우리 모두가 빨리 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나온 조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악의 살인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입니다. 정답은 가인입니다. 왜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4사람뿐인 세상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크가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참고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온갖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요. 아벨은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정답은 아벨이 바치는 양고기는 단백질, 가인이 바치는 곡식은 탄수화물. 여러분, 다이어트에 적은 탄수화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백질을 바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런 조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인류가 만든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아벨은 인류가 만든 두 번째 아들이면서 첫 번째 피살자, 살인 피해자지요. 인류의 첫 번째 형제였던 둘의 관계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끝났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인을 섭섭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것은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지요. 가인이 하나님께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아벨의 머리를 쳐서 죽게 합니다. 돌로. 하나님은 당연히 경노하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것도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벼락을 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모른 척 차분히 물어보셨습니다. 너의 동생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가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아니,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꾸했어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께 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벨만 편애하십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이런 반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그 마을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버리신다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인 너를 죽이게 된다면 그놈은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을 죽여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가인이 지금 자기 죽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염치가 털끝만큼도 없는 이런 가인에게 더 크게 혼쭐을 내주셔야 할 하나님은 도리어 가인을 보호하고 계세요. 응? 너무 궁금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궁금증도 그랬습니다. 소설에서 막스 데미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가인은 악당도 영웅도 아니다. 다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감싸고 돌았다.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감싸고 돌았다. 참 저로서는 동의가 안 되는 해석인데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은 약자였다. 힘이 없는 약자였다. 그래서 그가 힘 있는 가인이 미워서 가인을 두고두고 욕먹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실은 것이다. 즉 가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가인을 욕하라, 이러면서 후대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에게 가인 욕하라고 가인을 좌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 있는 사람 가인을 비난하라,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네, 뭐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까 인류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4명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만약 저를 내치신다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했어요. 가인을 죽일 것 같은 사람들 누굴까요? 그 나머지 2명, 아담과 하와, 아버지 어머니일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에 또 열심히 아기를 만들어서 낳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살았다고 합니까? 930년 살았다고 하죠. 가인, 아벨 말고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식이 있었습니다. 셋이라고. 네. 셋째인데 이름이 셋이에요. 외우기 쉽겠네요. 예, 셋은 920년 살았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920살 먹은 사람이 살아있다면은 이 사람은 고려 숙종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선 숙종도 아니고 고려 숙종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920살까지 사람이 산다면은 세종대왕도 살아계실 수 있고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죠. 예. 또 정조대왕도 살아계실 수 있었을 것이고, 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0살 가까이 된다면은 이건 진짜 뭐 인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어요? 정말 1000살까지 살았다면은 가인 시대에도 인구가 꽤나 많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추정 가능한 공포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자기를 죽일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급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가인과는 남남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많이 또 창조하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만은 글쎄요 뭐 추정도 뭐 근거가 있어야 추정할 텐데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는 우리가 추론할 객관적 근거는 없지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호 또는 비호 아니면 보호 속에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했나 봐요. 사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가 또 다른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인은 옮겨간 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지어요. 자기를 못 죽이게. 이렇게 해서 역사상 인류가 만든 최초의 자식이면서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은 세계 최초로 도시를 만든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써 가인이 스스로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심하셨을까? 한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꺼운 마음으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인은 말씀드린 대로 터를 잡은 정착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를 히브리 말로 풀이해 보니까 땅의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수확물 가운데 첫 번째 소출을 바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소출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가인으로서는 억지로 드린 건데 기왕이면 좀 기쁘게 받으시지 왜 본척도 안 하셨을까? 왜 본척도 안 하셨을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폭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어요. 아벨은 그 정성껏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 통장에 들어오는 헌금은 민간 청소년 교화단체를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잠시 보실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람 청소년 센터장 임용덕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보고 들어온 여자아이들이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교과교육, 그리고 비교과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활동, 상담치료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내는 곳입니다. 저희 센터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보고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사회에서 부적응하고 또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주로 우범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기관에서는 교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검정고시 교육이 가장 급선무이어서 검정고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4가지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과 교육 프로그램인 아람 아카데미,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끼와 재능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드림 아카데미, 그리고 아이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리본 아카데미, 그리고 아이들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스탠딩 아카데미, 이렇게 4가지의 아카데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 꿈꾸는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꿈이 없다거나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답변만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진짜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꿈을 꾸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곳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또 대학까지 진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본 적 있어? 없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엄청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6호에 와서 많이 안 좋은 일 일으키고 분위기 많이 흐렸는데도 많이 용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던 점이 많아요. 6곳 지원한 것 중에 5곳에 합격해서 지금은 동남보건대 입학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신 센터장님이랑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꼭 나중에 맛있는 거 들고 찾아올게요. 사실 6호 보호처분기관이라 함은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광역시나 시의 재정 지원을 보조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는 아직 시의 재원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법원에서 아이 한 명당 조금씩 보조되는 보조금 외에 나머지는 모두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 전서부터 저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벙커원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기성교회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벙커원 교회가 기성세대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참 귀한 사역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감동 받지 않으셨습니까? 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에 송금되는 모든 헌금은 교회가 한 푼도 챙기지 않고 이 단체에 송금하겠습니다. 한 달 중 한 주의 헌금을 온전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벙커원 교회의 4.1조. 네, 올해 1월 4.1조는 사단법인 아람 청소년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벙커원 교회도 쓸 돈이 많지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 쓰기로 한 한 주분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같은 헌신을 아벨의 제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네, 부디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얻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오늘부터 23일까지의 헌금 모두 아람 청소년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예.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심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인의 오해 또는 가인의 질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가인을 무시하거나 저주하신 것일까? 그런 근거를 찾을 수는 또 없어요.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잠잠히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아무 잘못 없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질투심 끝에 살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가인은 참 자존감이 약한 사람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비참함을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더 잃게 되고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상황이 최악의 경우로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다만 남을 거짓으로 모략하고 허위로 비방하고는 마침내 상대의 인격을 죽입니다. 질투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인격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대현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정신의학과 교수는 질투심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라. 질투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보다도 못하게 돼서 이런 질투심이 생겼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한심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질투심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투심이 생긴다면은 이 내 안에 성공하려는 또 발전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꿈틀거리는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생길 때 참 내가 못나 보이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질투심을 나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무심했을까?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인 아벨에게 더 따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이루며 잘 살았습니다. 가인이 그랬지요. 반면에 유목 생활, 즉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했습니다. 아벨이 그랬던 거고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여러모로 봤을 때 아벨은 가인보다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위치, 또 삶의 안정감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에 비해서 철저한 약자, 소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더욱 기쁘고 살갑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두둔하시고 비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과 달리 가장 값진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동물을 바친 것이죠. 근데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보다 값이 더 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컨대 시장 가격으로 아벨이 바친 제물이 5만 원짜리이고요. 가인이 바친 제물이 10만 원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10만 원짜리를 더 쳐주죠. 더 정성이 있는 걸로 봐주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잣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으세요. 바치는 것, 나에게 바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관점으로 가치를 매기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자기의 가장 비싼 5만 원짜리를 드리고 가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서너 번째로 비싼 10만 원짜리를 드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헌금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비단 돈만이에요? 달란트, 시간, 그리고 기회, 미래, 다양합니다. 우리 모두 남과 비교해서 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자, 끝내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죽어버린 아벨을 살려내라, 뭐 이렇게 압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막 따지듯이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정직한 영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거짓이나 과장, 왜곡,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그 회개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책임질 때 기꺼운 마음으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회개가 뭡니까? 영화 밀양에서 보셨듯 남의 자식 죽여놓고 감옥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한다는 것은 그 회개에 따른 책임을 짐에 있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지난 목요일은 박종철 열사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에 의해 고문 살해당하고 3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1987년. 당시 KBS 9시 뉴스가 어떻게 방송을 했나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당시 KBS 9시 뉴스는 사건이 발생했던 1987년 1월 14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닷새 뒤인 1월 19일에 첫 보도를 냈습니다. 그것도 땡전 뉴스 뒤 네 번째 곡지에서 다뤘어요. 대학생이 고문당해서 죽었다면 전두환 정권은 최악의 위기를 만난 셈입니다. 이때 KBS는 전두환의 소방수가 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그 이튿날인 1월 20일 KBS 9시 뉴스 첫 뉴스는요, 전두환이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그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 그리고 치안본부장, 이 두 사람을 잘랐다는 소식을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경찰의 최고 수장 둘을 자른 거예요, 전두환이. 이걸 첫 뉴스로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인 1월 21일에는 전두환이 고문 방지를 위한 인권기구를 만들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접한 각계 인사들이 찬사의 목소리를 내놔요. 그 내용을 또 KBS 9시 뉴스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은 고문 살인의 최종 책임자, 최고 책임자에서 해결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둔갑됐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그 다음 날은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박종철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김만철이 차지합니다. 아시죠? 김만철 씨. 그 일가가 집단 탈북한, 김만철 씨 일가의 집단 탈북 소식이 1월 22일 뉴스를 차지하더니 한 달 동안 김만철만 나왔어요. 그렇게 그 김만철 뉴스를 한 달 동안 공영방송이 연락에 우려먹었습니다. 박종철 뉴스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박종철이 국민 머리에서 지워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국민들로 하여금 잠든 민주의식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자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박종철 열사 추모미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에 있느냐? 탕 하고 책상을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욕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됐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오. 그것은 고문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목숨을 걸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된 전두환 정권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부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비록 그의 친구 노태우가 그해 겨울 대통령이 되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총칼을 든 군인들이 집권하는 세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은 얼마 전 중대재해 처벌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킨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용균이가 어디 있느냐? 노동자 10,000명당 0.46명이 죽는 나라.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은 다 빼놓고 이름과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김용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에는 숭숭 뚫려있는 허술한 처벌법. 180석을 몰아주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국민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가인에게 물어보셨던 하나님은 지금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 양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정인이가 어디 있느냐? 그 정인이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기에 아이의 췌장이 절단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 사회에 정인이를 지켜줄 국가 공권력은 전혀 없었단 말인가? 정인이의 양부모는 목사의 아들, 딸로서 기독교적 인성을 품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에 다니며 캠퍼스 커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넋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동학대는 정인이 한 명만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해마다 늘어서 2019년에는 3만 건이 넘었고 통계에 잡힌 학대 사망 어린이만 42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부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논객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풍자와 해악이 넘쳐났던 분이었는데 이 논객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만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인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너무합니다.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독교 방송인 CBS조차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인데 요즘에 자려고 하면 정인이 나이의 아이들이 악쓰며 우는 소리가 귀에 환청처럼 들려오면서 목이 메어오더라고요. 제 주변을 살펴보니 아이가 아직 영유아인 부모들이 받은 분노와 충격과 슬픔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사건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파장과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정인이 양모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를 받는다고 하죠. 인두껍을 쓴 악마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모이는 예배 다시 하겠다면서 또 한번 국민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모가 썼다는 반성문이 보도됐습니다. 보니까 형을 감경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정인이에게 인간 이하의 사악한 짓을 했을 때 이미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정인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정인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답하는 태도입니다. 이 악독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말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나와 내 자식의 행복을 빌고 또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권익과 내 욕망에 천착하며 살았던 가인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집시다. 이제는 거듭납시다. 가인은 삶의 근거지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누군가로부터 죽임당할까 봐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출소한 조두순처럼. 그래요. 그는 끝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두려움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벙커원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평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삶과 말씀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전광훈 씨가 무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했습니다. 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심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광훈 씨와 쭉 함께 행보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에게 긴급 기도 요청한다며 정부의 방역 협조에 종교 탄압 주장으로 맞서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 소속돼 정부의 방역 수칙에 항의하고 있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모두 전광훈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반정부 메시지로 결집하기 위해 이제는 방역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허서나 재판부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풀려난 전광훈 씨. 2021년 3월 1일을 새로운 디데이로 삼았습니다. 전 씨는 2018년도부터 꾸준히 디데이를 바꿔가며 세를 모아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집회가 어려운 만큼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대국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번에는 경품까지 내걸고 세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전광훈 씨. 3일절까지 1,000만 명을 조직하겠다며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습니다. 평화나무가 살펴본 대국본 앱의 구성은 무척 단순했습니다. 전광훈 씨의 주요 지지그룹인 노년층이 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훈 씨는 대국본 앱 사용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과 10일 주일 예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예로 들어가며 대국본 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기독청 건립을 위한 헌금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오는 3.1절에는 우리 국민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1,000만 개가 여기 붙어야 되는 겁니다. 주사파 마귀가 떠나가고 문재인이가 다 도망가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전까지 우리가 1,000만 개의 앱으로 조직하려고 그랬는데 세계 기독청 빨리 이제 지어야 됩니다. 먼저 조형물이 완성되면 전국에 차에 싣고 일주할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헌금을 퍼부으면 되는 겁니다. 13일에는 자유대연합 정당 출범식에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이 자유우파의 중심에 서겠다는 겁니다. 출범식 사회자는 전광훈 씨가 자유대연합 정당 출범에 산파 역할을 해줬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적극 후원하고 함께 뒤에서 제가 응원을 하고 반드시 이번 기회만큼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씨는 출범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기독자유통일당에게도 자유대연합에 합류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빨리 이제 그 기독자유통일당인가 그 당도 제가 한동안 섬겼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기독자 빼버리고 기독자 붙은다고 뭐 나라가 통일되겠습니까? 여기에 다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심화보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화보 목사는 전광훈 씨가 주도한 광화문 반정부 집회 연단에 자주 올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인물이죠. 그는 지난해 2월 4일 광주 사랑의 교회에서 전광훈 씨 주도로 열린 집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민주당에도 50명이나 있고요. 자유당에 한국자유당 자한당에도 40명이 있대요. 90명씩 있어야 돼요. 헛거야 헛거. 왜냐?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녔으니 그런 거예요. 믿을 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좀 지키셔야 돼요. 인파로 밀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날이 언제야? 2월 29일입니다. 4월 15일 날 뭐 투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쪽이 좋아서 그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여태까지 밀어줬어. 그런데 출구가 하나 생겼어. 출구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어디 가서 그게 무슨 당이죠? 왜 못하냐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알죠? 알죠? 이렇게 출구가 생겼으니 열린 문을 놓고도 딴 데서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은 신 목사가 특정 정당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목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된 심하보 목사. 이번에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기를 들면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설립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에게 긴급 기도 요청한다며 교회들을 선동하기도 했는데요. 심하보 목사를 신비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심하보 목사가 이번엔 방역법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심 목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 소속돼 활동하며 대면 예배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심 목사는 교회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나는 진정한 예배라고 봐요.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이 떨어져.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째 아니야. 교회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아. 아니 믿음이 떨어졌지. 심 목사는 정부가 교회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특혜달라는 게 아니잖아. 특혜달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백화점에 사람 들어들다 교회도 드나들 수 있게 하라는 거지. 지하철에 사람 탄다? 그럼 교회도 사람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교회는 20명 미만으로 하라. 근데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었었어. 그리고 다른 종교도 나 지금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절은 더 못하는 줄 알아. 불공을 드려야 되잖아. 유튜브로 불공 드려줘. 심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묻자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가 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 그런 거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삶에 있어서 그전 같지 않다는 거지.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은 아니고 내가 뭐 있어야 경험도 하지. 구체적인 거는 얘기할 수 없어도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하여튼 부족한 것들도 조금 있긴 있어. 심 목사는 정광훈 씨 주도로 열린 광화문 광장 집회의 단골 연사였습니다. 그러나 전 씨와의 관계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예자연 출범도 평화나무가 만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한테 직접 연락을 안 해.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협력은 해주지. 협력. 예자연은 평화나무가 만들어준 거야. 평화나무 김영민 대표가 만들어준 거야. 서로 자연스럽게 너 당했어, 나도 당했어. 평화나무 감사해. 평화나무가 만들어줬어. 한편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모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추후 행정조치는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비대면 예배 인원 초과해서 집합금지 명령 내렸는데 추후 행정조치는 서울시랑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해산을 시키거나 막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추후에 그런 단계적 행정 절차만 하지 저희가 막거나 이런 그런 물리적 동원은 절대 못해요. 심 목사는 은평구청에서 교회를 폐쇄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활동하는 심하보 목사와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 모두 전광훈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이들이 결집수단으로 이번에는 방역을 들고 나왔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목사님하고 전광훈 목사하고 또 친밀한 관계라는 거 이런 주장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네. 너무 그런 우스운 이야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 교회에 대한 마타도고 극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년보 목사가 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가 실행위원을 맡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광훈 목사는 이 시대 사사라고 추어올렸던 김진욱 원로 목사와 전광훈 씨가 멘토로 언급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입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 2번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실행위원장인 박경배 목사는 전광훈을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에 비유했고 심화보 목사는 전광훈 씨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의 단골 연사였습니다. 이 밖에 심동섭 법률대책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이사장인 소망교도소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전 국정원장과 매우 막역한 사이로 확인됩니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바른 군인권연구소 소장으로 반동성애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 인물입니다. 반정부 메시지를 이어오던 인사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방역 반대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자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분들 보면 정광훈 씨와 굉장히 다 밀접했던 분들이시잖아요. 여보세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네. 그럼 민주당 당사 근방에 지나가면 민주당원입니까? 아니 그거랑은 다르죠. 그 정광훈 씨를 대놓고 지지했던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잖아요. 정광훈을 지지했던 조국을 지지했던 저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네. 교회도 고발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중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뭐라도 조금 돕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자문을 얻기 위해서 간 거고. 그럼 종교 탄압이 아닙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20명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게 탄압이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뭐 말 같은 말을 해야 제가 대꾸를 할 건데요. 왜 비대면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요?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면 지하철, 버스, 백화점 같은 거 왜 문 열립니까?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왜 갑니까? 목사님, 합리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교회도 상업시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죠, 목사님?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누가 교회를 상업시설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빗대시니까요. 이게 독재 시대에 독재자들이 하던 말 아닙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80년대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그러면 못하도록. 목사님, 그러면 코로나가 실제로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럼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때문에 소독하고 뭐 때문에 거리뛰기 하고 교인들 일부만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목사님께서도 코로나는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위기지만은 네.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는 네.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손 목사는 법원에서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교회 마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가 13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 예배 회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00여 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개신교인들의 무책임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전광훈 씨 무죄에 항소한 가운데 평화나무는 전 씨의 공소장에서 제외된 중요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개신교인에 의해 방화로 소실된 수진사 복구를 위한 모금이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평화나무가 발행하는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6호가 발행됩니다. 6호에는 김용민 이사장과 변상욱 대기자가 내다본 2021년 언론지형, TBS 이강택 사장의 인터뷰와 TBS 내부 직원의 기고, 옵티머스 사태를 추적한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기고 등이 실렸습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최근 폭설과 한파까지 이 삶은 고단하기만 한데요. 마음만은 꽁꽁 얼어붙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벙커원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42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전면적 비대면 예배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경기 용인 신세희 교회의 나석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습니다. 1월의 4일주는 청소년 교화단체인 사단법인 아람 청소년 센터를 돕습니다. 불행한 계기로 범죄에 연루된 6호 보호처분 청소년을 회복시키는 민간단체입니다. 6호 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내리는 10가지 처분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의 성실할 정도는 아니지만 6개월에서 최장 1년 동안 시설 생활을 통해 교정이 필요한 소년에게 내립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일, 교우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 바랍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보내주시는 헌금은 전액 센터에 보내겠습니다. 교회는 새해부터 우리 교회식 새벽 예배인 보리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신민정 전도사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화, 수, 목요일에 각각 김용민, 이경은, 신민정 전도사가 맡습니다. 평안나무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편 신민정 전도사는 지난주부터 김용민 TV 맘스 시사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새해 교회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를 받들어 불확실성과 불안, 공포에도 짓눌리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교회가 되고자 두려움이 이기는 교회를 표로 정했습니다. 새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우들입니다. 아직 섬김의 자리가 많습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금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2020년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오늘 주일 예배 평화나무 유튜브 페이지에 딸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우측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나무가 소년보 부산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 예백 회보 촉구를 집회에 참여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00여 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개신교인들의 무책임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불탄 수진사 복구 모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다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본콘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안에서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